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하루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생들이나 어른들이 재미있게 하는 젠가 게임이 있습니다. 블록을 쓰러지지 않게 하나씩 빼내는 게임을 하다가 잘못해서 한순간에 쓰러지면 속상하고 안타깝게 여깁니다. 오늘 다윗은 승승장구하다가 또한 무너지는 일을 비슷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함께 말씀을 비추어 나의 상황과 삶을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다윗이 행한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다윗의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에 어떠한 것을 묻고 또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다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유하니라. 이튿날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의 있는 줄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보내어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고할세 그 사자에게 명하여 가로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저희가 성 위에서 쓸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르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밑짝을 그 위에 던지매 저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존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사자가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의 모든 보낸 일을 고하여 가로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승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온 고로 우리가 저희를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신복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저를 담대케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죄의 무서움은 일상생활에서 사소하게 작은 일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빠르게 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 낮잠을 자다가 저녁이 되어 옥상에서 여유를 부리고 있던 다윗의 눈에 한 여인이 모욕하고 있는 모습이 들어옵니다. 다윗에게 큰 유혹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일 속에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한 방법은 그 자리를 떠나든지 눈길을 돌리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간 마음을 빼앗기고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눈길 돌리기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본 그 사람을 수소문에서 찾아내고 큰 죄를 짓게 됩니다. 다윗보다 훨씬 심각했던 상황에서 자신을 지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인데요. 유혹이 찾아오자 그는 몸을 움직여 그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참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이기고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함께 묵상하고 싶은 것은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다윗이 순간의 방심으로 무너진 것은 무엇일까요? 암몬과의 전쟁에 출전했어야 할 다윗은 요압과 장군들만 보내고 궁궐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있어야 할 시간적, 공간적인 곳에 그 다윗은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보여준 이 빈틈이 결국 다윗을 넘어지게 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유혹에 빠지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더 적극적으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위치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계략에 넘어지지 않으려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서는 공격적인 자세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공격이 나를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방어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부릅니다. 그리고 집으로 보내고 음식까지 보내는데요. 다윗은 우리아가 밧세바를 만나게 하면 자신의 모든 잘못을 덮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깊은 성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서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우리아의 충성스러운 한마디 한마디가 왜 집으로 가지 않았냐는 다윗의 말이 더 부끄럽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전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데 왜 죽이지 않았냐고 부하들의 질문에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냐고 결코 죽일 수 없다라고 했던 다윗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보기에 좋은 선택이 아닌 하나님 보기에 좋은 선택이 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굴한 말을 하고 비굴한 행동을 하고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마음은 잘못된 생각을 낳고 잘못된 행동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세상으로 향한 우리의 눈길을 돌려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죄의 무서움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확장성과 중독성이 있는데요. 다윗의 죄는 음란의 죄에서 더 큰 죄로 전가됩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는 것을 확인하자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 우리아를 최전선에게 보내서 죽게 하라는 편지를 씁니다. 요압은 명령에 따라 적들의 강한 용사들이 있는 곳을 알아내어 우리아를 그곳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성 가까이 가서 싸우라고 무리한 전략을 말합니다. 우리아는 결국 죽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요압마저 죄를 짓게 하는 다윗의 악한 모습입니다. 다윗의 충직한 장군 우리아의 장군의 죽음으로 걱정하게 되는 요압 장군을 걱정합니다. 칼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는 법이라고 괴로워하는 요압 장군을 다윗은 위로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장군의 죽음을 전쟁 중에 벌어진 죽음으로 말하므로
그 아들의 책임을 덜어줄 뿐 아니라 자신의 책임도 덮어버립니다. 묵상하면서 다윗의 가장 악랄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의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당사자인 우리아를 통해 요압에게 전합니다. 우리아는 영문도 모른 채 이 소중한 편지를 요압에게 전했을까요? 아무리 다윗이라도 할지라도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비열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했던 다윗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각자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요?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라는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아의 전사 소식을 듣고 밧세바는 슬피 옵니다. 아마 그녀는 이런 내막을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잘못을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입니다.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유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세상의 진실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 다윗을 똑똑히 바라보고 계셨고 그의 모습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악하다라는 표현은 참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어쩌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 죄를 지었을 때 그 연결고리를 끊지 못하여 우리아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 그와 관련한 사람들은 모두가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마음의 못을 받기도 합니다. 죄를 숨기고 모른 척 한다고 죄는 숨겨지지 않습니다. 죄를 저질렀을 때 사랑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해결하는 것만이 죄의 연결고리를 끊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27절 말씀이 되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또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요즘 나의 일상을 돌아보세요. 나름 잘 해결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보시기에 악한 일이 있는지 있지는 않을까요? 죄악의 갈고리가 자꾸 우리를 걸고 늘어지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고리를 끊고 자유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요즘 내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무엇이고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혹시 분별 없이 그 영향력에 젖어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방심하면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길 바랍니다. 죄가 틈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699 힘있게 외치고요. 오늘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99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돈 많이 벌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